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드신 세상 모든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이 거룩한 예배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와 같이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네가 나를 대신해라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더불어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은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역사 4,000년 동안 아직 이게 실현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헌금의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 공동체의 교회가 이 세상의 돈들을 맡아 똑바로 써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듯이 저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직접 오신 분들, 또 유튜브 팀즈, 그 다음에 또 저장된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는 내 경계 초소에 서 있을 작정입니다. 나는 초소 위에 올라서서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의 탄식에 대하여 주님이 무슨 답변을 하실지 기다리기 위하여 먼 곳을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대답하셨다. 내가 이제 내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 서판에 명백히 써서 공개하여 그것을 누구나 대본에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게 보여주는 계획들이 아직도 정해진 시각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들은 느리지만 꾸준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시각을 향하여 달리고 있으니 절대로 실망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성취가 느리고 지체되더라도 꾸준히 기다려라. 그 시각은 틀림없이 올 것이다. 단 하루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라. 악한 사람들은 제멋대로 허풍을 떨다가 멸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카톡방 굴려놓은 목회 소신 다 보셨죠? 네, 그 보신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 하박국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 그 시대에 이 정치적인 문제들이 되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는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다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아주 적임자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네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 서판에 명백히 써서 공개하여 그것을 누구나 대본에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그냥 양분돼 가지고도 혼란스럽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주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내가 해서 서판에서 크게 써놔라. 지나가면서 누구나가 다 읽고 그게 무언지 한 번에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전할 수 있게 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하박국서 저희가 뭐 하박국서를 일부러 의도해서 온 건 아니고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뭘 어떻게 한 사람들인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그냥 한두 번 얘기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반복해가지고 처음부터 좀 빨리빨리 안 나가고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뭐 성경 해석하는 거 또 오늘의 상황과 적용시키는 부분이 뭐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저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말은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늘 맞춤표 찍지 않고 쉼표다. 난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내가 늘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요. 혹시 제 해석, 성경 해석이나 또는 해석을 기초로 해서 현재 우리의 상황과 적용시키는 접목시키는 부분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또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이 있으시면은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뭐 대예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지리인다십으로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으니까는요. 자 언제든지 기탄 없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얘기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여기 하박국까지 왔으니까는요. 오늘 우리가 이거 혼란을 겪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판에 크게 써놔서 누구나 읽어가면 지나가면서 읽고 뭔 얘기인지 알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좀 만들어 가보자고요. 아멘. 네,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 그 뒤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지 우리가 오늘 우리가 행동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같이 다 여기에 좀 동참하셔서 이제 좀 좋은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우리 지금 뭐 국론 분열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국론 분열인 걸 어떻게 해요? 좌파 우파 뭐 좌우 이래가지고 얘기하죠. 심각합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얘기가 안 돼가지고 따로 놀아요. 무슨 동호회 뭐 어디서도 이런 문제만 나오면 이게 뭐 예민해져 가지고서요 따로 놉니다. 아예 서로 적대시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꺼내지를 않는 거야. 아야 그 얘기 꺼내봐야 그거 뭐 괜히 분란만 일어나니까 말하지 말자 아직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있어야 되냐? 이건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하박국서 2장 2절에 의하게 되면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난 명확하게 서판에 써놔가지고서 여러 서판에 써가지고서 여기저기 걸어놔가지고서 누구나가 가면서 뭘 어떻게 되는지를 똑바로 알고 보게 하여란 말이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는 거는 제가 목회서 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우리 마음속에나 뭐 신앙 속에나 임하는 게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어디에 임하는 게 정치 세계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이게 서로 엇갈려 가지고서 뭐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야 너하고 같이 뭐 얼굴 댈 수가 없어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견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우리는 나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정치적인 문제 민감하니까 그건 뭐 이제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후보자가 나왔을 때 누굴 찍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근데 지금 기본적인 이런 인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지금처럼 나뉘어져 가지고도 서로 그냥 뭐 그냥 얼굴을 붉히고 그냥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건 고난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견이 다른 게 있다면 여기서 끄집어놓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자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끝을 봐야 되는 거야.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 제가 다시 한번 1장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도록 해석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세요. 언제든지.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가 틀림없다, 이건 마침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쉼표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언자 하박국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 묵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사람 살려하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시지를 않으시고 사람을 패 죽인다 하고 소리질러도 주님은 구출해 주지를 않으시니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여호와여 사람 살려하고 아무리 외친다는 거예요. 사람 패 죽인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조폭이 와가지고도 지금 팽패 부리고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깡패들이 휘젓고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치권의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권력의 횡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돼가지고서 지금 사람 살 수 없게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 제사장들이 그 당시 시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정이 이제 일치되어졌던 어떤 이런 때인데요. 아무리 가서 하소연해 봐도 제사장들이 그때 뭔가 하게 되면 판결자들이에요. 판결자들인데 아무리 내가 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왜 나에게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악하고 거짓된 일들이 이건 판을 치고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개인들 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치판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온갖 악한 일도 거짓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지금 이러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개입을 하셔야지. 이 나라에는 어디나 탄압과 폭력에 가득 차 있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요. 이 나라에는 어디에나 탄압과 폭력이 가득 차 있고 싸움과 불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 정치판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뭐 그냥 물고 뜯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걸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말이야. 가만히 보고 그냥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율법은 힘을 못 쓰고 국가의 법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저 악인들이 이 땅의 의인들을 붙잡아 자기들의 폭력배에 가져와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고 항의를 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느낀 분개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이걸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없는 게 뭐 힘없는 서민이 뭐 이걸 어떻게 해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도 이거 하나님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계시는 이걸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이 하소연에 오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상황은 조금 이제 다를 뿐이죠. 맞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얘기는 불의 공포 뭐 이런 것들은 딴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폭들이 휘젓고 돌아다니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 권력 잡은 자들이 그리고 지금 그 당시 설교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런 횡포 이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유다의 반역자들아 너희는 똑똑히 보고 또 쳐다보고 어안이 벙벙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기가 막히게 놀라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그런 무서운 일들을 그런 뻔뻔한 이놈의 노릇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무서운 일을 할 것이다 말이야. 이런 일은 누가 너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직접 보고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갈대아 백성을 갖다가 새로운 세력으로 키우고 있다. 그 포악하고 성급한 족속을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진출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족속을 바로 내가 일으켜 세우고 있다. 지금 갈대아 족속 바벨론을 내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응징하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들은 잔인하고 무서운 자들이며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한다.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족속의 군마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초원의 천지된 늑대들보다 더 민첩하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응징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또 하박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거룩한 주님이시오니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주께서 갈대아 족속을 세우셨습니다. 온 나의 바위시여 유다 백성을 징계하려고 주께서 저 족속을 불러오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의 두 눈은 진실로 너무나 깨끗하셔서 악한 일을 구경만 하지 못하시며 사람들이 고문과 학살을 당할 때 이 얘기에 지금요. 사람들이 뭐 할 때? 고문과 학살을 당할 때 그저 보고만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서 어찌하여 주님은 저 민족의 반역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을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선한 사람도 삼켜버릴 때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말이야. 이제 그러시면서 어떻게 저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다 갔다가 이걸 뭐 하나하나 다 보자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민족을 물고기처럼 잡아 올리며 우리를 모두 그물에 몰아놓고 끌어갑니까? 그들은 어부처럼 우리 민족의 모두를 걸러들어 물목에 어망을 쳐놓아 물고기를 잡아 모듯이 하고 그것을 좋아서 날뛰고 있습니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그물을 쳐서 백성을 잡았다가 무지하게 학살하여라 옳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갈대아 사람은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뭐 권력 잡은 자들이 여기에 지금 이 신앙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행하는 횡포하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악한 자들인데 그들이 와서 그런 횡포를 그것도 행하게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더 큰 악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갈대아라는 더 큰 악인데 이건 세상에 찾아보면 제일 큰 악이에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유다라는 나라의 작은 악을 징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타당합니까? 이러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혹시 제가 잘못 해석했나요? 내가 언제든지 중간에 뭐 필요하면 얘기를 하세요. 이러고 항의를 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게 예언서가 참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하박국서야말로 이게 참 독특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룩한 항의 뭐 이제 이렇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참 이런 예언서도 있어요. 그리고 항해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이야. 무슨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경계 초소에 서 있을 작정입니다. 나는 초소 위에 올라서서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의 탄식에 대해 무슨 답변하실지 기다리기 위하여 먼 곳을 바라고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뭘 했다고요?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거를 네가 서판에 써서, 또 여러 서판에 써서 명백히 써서 공개하여 그것을 누구나 대본에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 상황이라는 게 이게 하박국이 당면했던 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한,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이 참 그동안 어디 가도 정치적인 문제는 얘기 꺼내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서로 얘기 꺼내지 말자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다 따라가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 통치인 정치판에 대한 의견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서 이게 뭐 얘기도 못해 꺼낼 지경이 돼버리면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요, 여기는 물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냥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는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계약법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특히 3장에 가게 되면 이제 하박국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대행해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 정치판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져 가지고서 옥신각신하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뜯어 고쳐야 될 노릇인데요. 서판에, 그것도 여러 서판에 써가지고서 그냥 사람들 달려가면서도 보게 해라 말이야. 명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나가서 다 그냥 이게 잘못된 이런 이해들을 똑바로 고쳐놓게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잘못 해석하고 있나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혼란스러운 지금 우리 시국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물우물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그리고 뭐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때가 있다. 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쭉 진행되어져 나가는 거고요. 자, 하박국이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독한 악을 불러다가 작은 악을 징계하신다는 게 어떻게 그게 성립이 됩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박국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완전히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숙제로 내드렸던 건데, 도대체 하박국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에 그렇게 설득을 당했느냐, 이제 이거예요. 자,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아라 이러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제멋대로 헛봉을 떠올다가 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개역 개정 개혁에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 탄압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하박국에 하시는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갈대아 우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저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하나님께 보내셨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편드시는 그런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저주에
저 갈대아 폭행자들이, 저 강도 때들이, 이게 현대 성경이니까 좀 의역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좀 실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할게요. 건방지게 힘만 믿고도 으쓱대는 것들이 모든 명들을 모아다가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 또 모든 백성들을 몰아다가 자기들에게 붙여 놓았다. 진실로 그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처럼 넓은 목공을 벌리고 또 죽음처럼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때로 만족한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냥 폭행을 이제 휘두르니까 어떡할 거예요? 세계 만민들이 그 탄압자들의 폭행에 대하여 비웃는 노래를 부르고 또 그들을 멸시하는 저주의 시를 짓지 않겠느냐. 내게 정복당한 백성들은 외칠 것이다. 너희가 다른 민족의 재산을 강틀에 가져다가 쌓아두었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의 저주가 누구의 저주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압제당하면서 퍼부는 저주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따로 임하는 게 아니라 따로 말씀하신 거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그런 짓을 계속할 작정이야? 너희는 세계 만민들을 너희의 채무자처럼 취급하면서 그들의 물건을 마음대로 집어가 버렸다. 그러나 이 착취를 당한 자들이 아주 도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희를 벌벌 떨게 할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때는 너희 강도떼들이 모조리 털리고 말 것이다. 틀림없이 너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이야. 그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이제 다 뒤집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유다의 이 권력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악행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응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않으면 갈대아 사람 그냥 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또 손을 보시는데 저주를 퍼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뭘 어떻게 하는가? 그 압제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수많은 백성을 하였더니 그때에는 그들의 남은 자들이 모든 너희를 약탈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모든 나라 모든 도성의 들어가 흘리게 한 사람들의 피와 주민들에게 행한 폭력 통치에 대하여 보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 너희가 불의한 수단으로 재산을 늘렸으니 너희가 그 누구지요? 갈대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갈대아에 대하여 저주하시는 그런 저주인데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그런 재산이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너희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누구나 손댈 수 없이 안전한 곳에 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가 수많은 민족들을 멸절시켜놓아서 너희의 집안을 수스럽게 파멸시키고 너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궁리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집의 벽에 박힌 돌들도 소리를 질러 너희의 불법을 고발하고 지붕의 석가래들도 그 말이 옳다고 답변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지요? 너희가 지은 집의 벽에 박힌 돌멩이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너희의 불법으로 고발한다는 겁니다. 돌멩이들이 지붕의 석가래들도 그 말이 옳다고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온 세상을 그냥 가서 식민지배하면서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다 긁어 모으는 게 그 당시에는 건축자들이 참 귀할 때입니다. 좀 잘 지은 집 그러면 다 돌로다가 짓는 거예요. 돌이라고 하는 거가요, 요즘처럼 기계화가 되어져 있지 않고 손으로다가 돌을 하나를 떠서 다듬으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망치 하나를 가지고 그걸
요 때는 그래도 망치가 있을, 쇠망치가 있을 때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피라미드 만들 때는 쇠망치가 없을 때예요. 그럼 돌망치 가지고 돌을 그렇게 떠내 가지고 저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을 하나를 갖다 이렇게 떠 가지고, 돌 하나 뜬다는 거 구멍을 다 뚫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뭘 때려 박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이 금이 가게 해가지고서 이걸 떠내야 되는데, 이걸 가로로 떠야지 세로로 떠야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노릇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보니까 그런 돌을 갖다가 지우는 집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는, 그걸 다 헐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걸 헐어가지고 하는 거가, 헐어가지고 뭔데 그걸 싣고 가. 그래도 어디 생땡에 가가지고 돌 떠가지고 다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그걸 헐어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집을 지어놨어요. 그걸 갖다 집을 지어놔. 이게 네가 집은 집에 돌멩이들이 소리 지른다는 게 무슨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강제로 뺏어다가 놨으니까 이거 억울하다. 돌멩이들이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한을 토하는 거예요. 그 집이 그렇게 털린 사람이 집만 털리겠어요? 재산 다 털리고 저항하던 자체를 갖다 다 죽임당하고, 그런 사람들 그냥 거기에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 속에. 근데 그걸 뺏어다가 그냥, 그리고 집을 지어놨어. 그 돌멩이들이 소리질러 너의 불법을 고발하고. 지붕의 석가래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남의 집을 가도 헐어올 때 돌멩이만 헐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윗의 얘기 보게 되면 석재와 목재를 헐어다 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헐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자기 집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돌멩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불법을 고발하고 지붕의 석가래들이 지금 그거에 화답한다. 네 말이 맞아. 이게 너 이놈 이루니까 잘 살 줄 알아. 너 저주받아 죽을 거야. 이러고 지금 돌멩이들이 이렇게 고발한다는 겁니다. 석가래가 또 화답을 하고요. 그럼 뭐 내 돌멩이가 뭐 석가래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 서려 있는 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요,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게 되면 한 서너 살 먹은 애가 노는데, 방 안에 앉아서 노는데 혼자 장난감이나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 아니라 누구가 얘기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고, 아니 이게 방 안에 혼자 앉아서 놀면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나? 그냥 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 친구가 둘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아무개하고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무슨 친구가 들고 그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엄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엄마, 야, 근데 친구가 어떻게 생겼니? 뭐라고 어떻게 생겼고 뭐라고? 지 애는 걔들 다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뭐 햇것을 봤나 이상한. 근데 이게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제 애를 보니까 얘가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하고 이렇게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도대체 얘가 친구가 되게 되는 게 누구하고 논다는 건가? 뭐 이래 가지고서 하나하나 추적을 해봤더니 그 집이 오래된 집이었대. 오래된 집이었는데 거기 뭐 친구가 생겼다고 그러고 노는 애가 누군가 뭐 그거 자기보다 먼저 살던 집에서 태어나 가지고 큰 누구래. 또 하나는 그 전 사람. 몇 집이 이제 대대로 아마 살았나 봐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가 이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심령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심령과학자들과 하는 거 보면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뭐 이런 것만 또 수집해 가지고 뭐 연구 분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서 거기서 어릴 때부터 싹 커 가지고서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됐다라고 할 때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우도 뭔가라고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나서 놀던 곳을 향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속초에 갔다가 문어 잡는 사람을 한번 만나가지고 문어 잡는 배를 한번 탔는데요. 그건 뭐 2시인가 나가더라고요.
2시인가 나가는데 뭐 출렁거리 그냥 뭐 이게 뭐 멀미가 나가지고서 뭘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껌껌한데 뭐 어딜 보고 나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 뭐 그물 뭐 쳐놓은 대로 간대. 그거 어떻게 알고 가냐? 내비게이션 가지고 가더라고. 내비게이션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서 요즘 그 배도 내비게이션 가지고 몰고 댕기더만. 근데 뭐라 그러나 그냥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나 뭐 어떨 땐 거기 갔다가 이렇게 아는 게 이거 깜깜하면요 어느 쪽이 이게 동서남북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 나침판을 가지고 간대. 근데 나침판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하는 얘기가 이 몽뚱아리 주제가 이를 잡는데 이를 잡아가지고 뭐 이게 때려 죽인다나 그러면 그놈이 저 때려 죽은 벼룩이를 보고서요 찾아간대. 벼룩이 뭘 보고 찾아가니 그는 머리 둔 쪽을 보고 가면 육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쥐를 잡다가 쥐가 없으면은 벼룩이를 잡는단 말이에요. 쥐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 이제 버들버들 거다 죽는데 그 머리 쪽을 향해서 가면 육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그 애가 그 집이 오래된 집인데 거기 누구 친구가 논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그 집에 뭐가 서려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서 그 집에서 자란 그 사람의 한이 거기에 서려 있는 거예요. 괴하고 같이 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돌을 한번 집을 하나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저도 저 오두막 하나 짓느라고요. 아이고 지금도 이렇게 나무 뭐 하나 쳐다보면은 아이고 저걸 갖다가 저기다 갖다가 이게 참 무슨 석가래 갖다 얹어 놓느라고 아이고. 제 눈에 여러분들이 와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난 그 돌멩이 하나도요 그 계단이랑 내가 직접 다 이게 쌌는데 몇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돌멩이 하나를 옮겨 놓느라고요. 이런 큰 돌멩이 하나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뭐 돌멩이 하나 하나에 내 손 안 간 게 없어요 거기요. 에? 정말 거기 뭐 피땀이 거기 다 배 있지 지금. 그 돌 하나를 다듬어다가 그게 놓느라고 그 집안지 찔려면 얼마나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해주신 게 이렇게 싸는 그걸 다 헐어가 버리니까 그 돌멩이에 배어 있는 그 정성들에 그걸 다 뺏어가 버렸으니 거기에 그 돌멩이 속에 뭐가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한이 억울하다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괜히 그냥 비유를 하는 얘기가 아니 그게 어디 가야 돼요? 그 한이 그 돌멩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석가래가 화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남이 애지중지하던 건 어느 거 하나라도 그냥 막 집어가면 곤란한 거가 되는 거예요. 거긴 그 사람의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온 애착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그 사람 만들어라고 온 평생을 거기다 갖다가 다 투자해가지고도 집안째 지어놨던 건데 그걸 홀라당 홀아가 버리면 그냥 뭐까지가 뭐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사람은 끝났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라고 하는 건 무엇 보시긴가라고 그 돌멩이 속에 그 석가래 속에 그 본래 주인이 기울인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리 지르는 거 그건 절대 무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돌멩이가 지르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냥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고 그냥 환호성을 지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이 좀 시끄럽단 말이에요. 좀 입 다물게 하라. 저들이 소리 지르는 이 돌멩이들이 소리 지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돌멩이가 나무떼기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있는
거기에 들어있는 그거가 그냥 산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란 몰라도 그거에다 나무를 지었던 사람, 집을 지었던 사람의 정성과 거기에 온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 당연히 그래야지 공평한 거지요. 그래야 공평한 겁니다.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집은 집에 벽에 박힌 돌들도 소리를 질러 너희의 불법을 고발하고 지붕의 속가리들도 그 말이 옳다고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혹시 제가 잘못 해석하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세 번째 저주, 살인과 강탈로 돈을 벌어다가 성읍들을 건설하였으나 죽음하였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말이에요. 나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성공했다 잘 산다 어쩐다 저쩌고 천만에 민족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피곤하게 일하고 나라들이 공허한 것들을 위하여 공력을 다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면 너희는 눈치채지 못하느냐. 지가 나는 말이야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서 그냥 뭐 이루고 떵떵거리고 살아라고 그러면서 흥청망청에다 스스로 그냥 파멸의 길로 가는 거. 벽에 박힌 돌멩이들 소리 지르고 석가래가 화답하는 그런 저항의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게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 이 민주화 투쟁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적용 부분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용해도 될까요? 그거 그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제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류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가리켜서 르네상스, 우리나라 말로는 문예부흥, 조금 더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 인문주의, 인간주의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항운동이었어요. 중세 교회에 대한 저항운동입니다. 왜 인간주의라고 이성주의를 중세기 신앙, 교회, 영성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하나님 집어치자는 거지. 인간주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무슨 단어가 등장하기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르네상스 정신이 3대 정신이 있어요. 자유, 평등, 박애라는 거예요. 그전엔 자유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전에는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 그냥 하나님 말씀 굴복해. 그냥 이러고 인간을 갖다 억압을 해놔가지고 그거에 대해 반발의 첫 번째 부르짖음이 자유예요. 뭐로부터 자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예요. 이게요. 무슨 자유냐고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맨날 주는데 교회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 허래는 대로 해 이래 나가지고서 이제 그거에 대해 반발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유. 무슨 자유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자유를 일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란 말이야. 달라들지 말아라 이래가지고서 그냥 신분제도를 갖다가 고착화시켜 놓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다음에 가면 다 똑같아지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 만족하고 살아. 달라들지 말아. 이러고 갖다 억압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가 뭐예요? 평등이에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 중세 교회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이게요. 지금 여기 하박국에 지금 떠드는 소리가 똑같아요. 여기 불의와 폭력이 판을 친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도 그런 짓거리들을 해주고 있는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뒤집어 엎는가 하면 하나님부터 우리가 자유롭자 말이야. 하나님부터 해방 선언한 얘기가 자유예요. 첫 번째가요. 이게 사람이 또 평등할 방법이 없어. 다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농노 시대라고 불러요. 중세기를요. 이게 노예로부터 좀 우리가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 평등이에요. 그 다음에 박애.
이거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 이게 뭐 중세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인문주의 운동이, 문예붕 운동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교회가 오늘의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교회는 거기에 완전 반대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그냥 노동자들이 농촌에 농사 짓던 사람들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공장으로 와가지고도 공장장들 일을 하는데 상황은 달라지를 않는 거예요. 이 농업 농사 노동자들이 뭐가 돼버리고 말은 이게 공노야. 공장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해결할 길이 없어요. 공장 노예가 돼가지고서 그냥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살짜리 애가 이 공장에 일을 나가야지 밥을 먹고 엄마가 아빠가 나가서 일했다 버릇 먹여 엄마 아빠가 그때는 일을 해봐야 죽으라고 가서 일을 해봐야 일한 사람 먹을 것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 벌어다가 가족들까지 먹일 만큼 주지를 않아요. 돈을요.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몇 살짜리 애도 일하러 나가야 된다고요? 4살짜리 애가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공장에. 진짜 그랬어요. 거짓말 같은 얘기인지 뭐라고 진짜 그랬을까라고 생각. 그래도 그건 노동법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생겨난 겁니다. 어린애들 갖다 일 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가 노동법이었어요. 이게요. 근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분개하면서 이 농노사회가 아니라 공노사회를 좀 뜯어 고쳐놔야 되겠다고 달라든 게 뭐라고요? 그게 사회공산주의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기치를 걸어놨지만은요, 평등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또 평등이다.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가 돈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하고 평등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서 이제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고 부르짖고 나선 거가 공산주의라고요. 공산주의. 그 이거를 기치를 내걸어 놓고 놨더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게 성공되고 나니까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 나갔어요. 좀 사람으로 하면 사람답게 살게 하자 말이야. 공장이 세워져 가지고서 세워졌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직 아닌 거예요. 왕대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왕정도 좀 다 이거 뒤집어 엎어 놓고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 차별을 다 없애자라고 나오는 거가 사회주의, 공산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생산하자, 이제 공동으로 산물을 나눠 갖자,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역사관도 이건 이제 아예 그냥 유물 사관으로다가 나가고 노동가치관 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주 급진적인 거죠. 이 공노 사회를 뒤바꿔 놓은 거는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아직도 뭐가 있는가 하면 노동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국에도 노동당이 집권하고 막 그러는데 사회당이라는 데가 아직 거기 있는 거고요. 우리는 유교를 경험해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하고 본래 공산주의하고 너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평등 사회를 만들어 놓는데 제일 크게 공헌한 거는 사회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사회 공산주의는 다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러시아에 사회 공산주의가 일어난 다음에 가가지고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공산당 독재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똑같이 갖다가 그냥 평등하게 재산을 갖다 분배해 놓는 것까지는 놓았는데 이게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야, 네가 땅을 나눠주고 네가 너 진만큼 네가 먹어 그러면 되는데 야, 우리가 공동 농장 만들어 놓고 같이 와가지고 농사지어 가지고 나눠 먹어 이래 놓으니까는요 생산력이 떨어져 가지고서 이게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잘 살 줄 알아 똑같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공사지 100년 하다가 집어치웠잖아요.
서기장, 러시아라는 나라 서기장 제도라는 걸 포기하고 대통령제로 돌아왔다고요. 그 공산주의는 없어졌어요. 그 공산주의 포기하고 난 다음에 사회공산주의를 꿈꾸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땅에다가 인간의 힘으로다가 참 이런 공평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인간 낙원 만들어 보자라고 시도하는 거는 미친 짓이다. 그건 해봐야 안 된다. 그런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난 건데요. 러시아,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산주의가 남긴 교훈,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실현하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의 한계예요.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주의는 본래 공산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냥 공산주의를 빙자한 개인 독재주의로 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뭔가라고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종용시켜서 역사를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라는 게 뭐예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좌파에 해당되어지는 사회공산주의자를 통해 가지고 또 교회의 이런 횡포들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교회 횡포를 누구를 통해 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이게요. 아주 이게 일을 가는 게 뭐에 대해서 일을 교회에 대해서 일을 가는 자들 통해 가지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여기는 교회 그리고 뭐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 성직자, 신부 그건 죽여야 돼요. 그건 따질 것도 없어. 갖다 무조건 죽여야 될 자들이에요. 이거는 다 갖다 죽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뭔가 막 이게 하박국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가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어려운 주제들일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은 집에 벽에 박힌 돌멩이들도 소리를 지르고 말해 손가락에 화답을 한다. 기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어 나서는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피곤하게 일하고 나라들이 공허한 것들을 위하여 국력을 다 쓰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독재 정권 뭐 제국주의가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바다가 물로 가득 덮이는 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는 거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지를 똑바로 알게 하는 때가 온다. 그게 때가 오게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저주. 너희가 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분노를 포도주처럼 마시게 하고 거기다가 너희들의 독까지 섞어서 취하게 만들고 그들이 벌거벗고 실신에 있는 모습을 고소하게 바라보았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해 놓겠다. 강포한 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똑같이 그렇게 다 휩쓸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을 휩쓸어 버리는 게 누군가 하면 몇십 년을 못 가가지고서 파사가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저주. 이건 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무 조각들을 향하여 깨어나소서 하며 말 없는 돌멩이들을 향하여 일어나소서 하고 호소하였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그런 것들이 무엇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은 비록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꾸며 놓았으나 그 속에는 생명도 없고 정신도 없다. 나무나 돌멩이로 사람들이 우상을 새겨 만들지만 그것들이 무슨 유익을 줄 수가 있느냐? 금속을 녹여서 만든 신상과 거짓된 예언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의지할 수가 있느냐?
인간은 말도 못하는 무익한 우상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 보게 되면 우상단지를 섬기는 자들의 그런 내릴 저주를 얘기하시는 건데, 거짓된 예언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걸 통해서 매 거짓된 예언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박국은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임할 저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신앙에 대한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렇게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 그들은 무당, 박수 이렇게 얘기를, 박수한 무당들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그 용납하지 말아라. 제일 엄벌을 내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박수한 무당, 점치는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제일 엄한 벌이 내려졌다고요? 박수한 무당, 거짓 점치는 자들,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참 내가 정말 통탄한 일이 있는데, 현 정부 윤석열 정부는 무당 정부예요. 그건 그 이전부터 벌써 그냥 다들 얘기하고 뭐 그러던 건데요. 그 부인 김건희가 쓴 무슨 숙명대에서 썼다는 석사 논문, 그 어디 좀 올리진 걸 내가 이렇게 봤는데, 무엇을 썼나 하게 되면요 무당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표절이라고 지금 숙명대에서 이제 취소 결정 내렸어요. 학위 취소. 그나마 표절이래. 그것도 내가 그걸 읽어보면서 내가 놀란 거는요, 무당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무당이 쓴 거예요. 무당이라고요. 그 김건희는요, 귀자들이 취재로 오게 되면은요, 내가 손금 봐줄게, 관상 봐줄게, 그렇게 점쳐줘요. 그건 뭐 다 알려잖아요. 점쳐준 무슨 말했던 또 무슨 대통령 부인이 그래 기자들 취재한 기자들한테 무슨 또 그놈의 오빠 소리는 원 얘기. 오빠가 없어가지고 환장을 했나. 이 오빠는 말이야 뭐가 어때 이렇게 떠들어대고 점쳐주고 있다고요. 그 무슨 대사 무슨 도사 수두룩하잖아요 지금요. 이미 몇십 개면 다 떠돌아다녀. 요번에 저 계엄령 선포한 것도 그 정치위원자가 무슨 전직 사령관 무슨 무당이었다며 어디 가가지고도 수십 번을 무당을 찾아가도 점쳐보고서 말이야 날 잡아가지고 말이야 대통령 윤 대통령에게 올해 무슨 기가 있단 말이야, 올해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떠들어댔단 말이야, 이런 소리 다 흘러나오고 그러고 하는데요. 근데 제일 확실한 무당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어느 무당일까요? 저 서울 어디 어디지 그 주소가 그 사랑제일교회 주소가 어디야? 그 어디 있나? 그 전광훈이라는 무당이 제일 용해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전광훈이에요. 제일 먼저 예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광훈. 왜 기자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윤 대통령이 구속될 거라는 걸 알았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가지고 하나님 다 알려준단 말이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떠들어대는 자예요, 이 자가요. 그 자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전광훈은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바로 봐야지, 눈을 똑바로 뜨고 들여다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작자는 목사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가 이게. 그 자는 우리나라 크다는 교회도, 서울에 크다는 교회 대부분 돌아다니면서 집회하고 돌아다녔는데요. 그래 감리교회도 제일 크다는 교회 가가지고서 떠들어댈 때 뭐라고 떠들어댄 줄 알아요? 매스컴에 다 나온 그런 얘기인데요. 떠들어대다가 말이야, 교인들 보다 이게 교인인지 이 교인이 내 교인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자들 보고 빤스 내려봐 그래도 빤스 내리면 내 교인이고 안 내리면 내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떠들어댄다. 이게 집회하다가 떠들어대는 소리예요. 그 빤스 목사 이러고 떠들어댔는데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는요.
그 놈보다 더한 놈이 그 불러다가 집회시키는 놈들이야. 도대체 어떤 놈들 그딸 불러다가 집회를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 말이 안 되는 게 내교인이라는 게 어디 있어? 목사가 교인을 내교인이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의 교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내교인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 교회에 왔으면은 그 사람들 똑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 나를 믿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벌써 혼내놓은 말 수작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 내교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식은 말이야, 여자들 보고 빤스 내리라 그래. 내리면 내교인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내교인이라는 게 벌써 말이 안 되는 소리. 그게 사이비가 하는 소리예요. 그게요, 사이비가 다 지교인 만들으려고 그러는 거지. 목사가 내교인을 만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인을 만들으려고 그래야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될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따위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해? 그따위 불러다가 또 큰 게 목사들이 남들이 다 정신 나간 놈들이야. 이런 놈들 갖다가 그게 집회를 맡기고 있으니 말이야. 이게 지금요, 말이 안 돼. 자기들 하나님 갖고 와서 뭐라고 떠들었다고? 그 집회하다가 떠드는 소리, 광화문 집에 하나님 까불지만 말이야. 이딴 소리 떠드는. 하나님 뭐 까불지 말라는 게 이게 제정신. 그게 하나님 믿는 놈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전광훈이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절대 목사로 부르지 말아요. 그 자리를 목사로 부르는 순간 목사가 다 개값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목사는 이런 아무한테나 갖다 막 붙여줘야 되나? 그런 놈한테도 붙여줘야 돼? 여기를 한번 읽어봐봐요.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10절까지 읽어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손에게 고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무하는 자를 말하는 거지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여주셔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요. 그 자는 절대 봐주지 마라. 네 자식이나 뭐가 됐더라고 하더라도 말이야.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그렇게 한다.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다 때려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광훈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오늘 기도한 진사임 권사님 뭐라고 불러야 돼요? 본문에 의하면 신명기 13장에 의하면 이런 자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해야 돼. 때려 죽일 자야. 이젠 때려 죽일 놈이에요. 쳐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그렇게 불러요. 전광훈 뭐 할 놈? 전광이 때려 죽일 놈. 전광이 쳐 죽일 놈. 성경이 뭐라고 해? 넌 똑바로 이걸 서판에 써서 말이야. 온 세상에 보여줘가지고 보면서도 달려가면서 다 보게 해라 말이야. 헷갈리지 않게 해라. 이게 기자라는 놈들도 정신 나간 놈들인 게, 어우, 이건 무슨 도사, 무슨 뭐 법사보다도 훨씬 더 용하네. 아니, 어떻게 제일 먼저 그걸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가지고 말이야. 내가 기도하면 다 알려줘. 윤 대통령이 제일 저 구속될 거를 제일 먼저 맞춘 사람이 누구 하면 전광훈 목사단 말이야.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고 말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아주 서판에 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보게 해놔란 말이에요. 크다는 교회 목사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지금요. 그 불러다가 집회시키고 말해. 이제 앞으로 전광훈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요. 전광훈 뭐라고 부른다고요? 쳐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의 손을 대라. 이 돌로 쳐 죽이는 건 이건 나는 싫어 그러면 그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 돌을 칠 때는 다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똑바로 들여다봐요. 성경 그렇게 그냥 좋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나 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면 전광훈이 이제 돌로 치러 가야 돼 지금요. 난 가고 난 안 갈 거야. 그럼 교회 나오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은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지금 돌로 치면 안 돼. 살인죄로 뭘로 들어갈 테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대신 결혼을 쳐야 될 것 같아. 결혼 친 건 괜찮죠? 삶은 계란 말고 생계란 치면 된다고? 결혼을 치러 가자고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좀 그러네. 이건 난 아내라고 말하면 안 돼. 이런 경우에는요. 이자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개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얼마나 헷갈리게 만들어 지금 이게. 그 비슷하게 놀아나는 이 늙은 목사들 많아 지금 이게 지금요. 난 그건 뭐 옛날에 양아치라고 부르는 거 농마주주라고 가가지고 같이 그냥 농마 주우면서 그냥 그 사람들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목사님이 있어요. 땅끝말 목사님, 난 그분 뭐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책 읽고 그분의 그 테이프 뭐 있더라. 그런 거 읽어보면서요. 내가 참 이분은 정말 목사다 말이야. 존경을 받는 목사다. 그 사모님도 도망갔어요. 맨날 양아치 들어오고 그러고 있으니 난 못하겠다 그러고 도망갔다고요. 응? 진짜 목사님이다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있었는데 뭐 얼마 전에 누가 뭘 보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요즘 시국에 대해서 혼소리야. 그래도 이분은 뭐라고 그랬을려나 봤더니 교훈은 잘못된 게 아니다. 통치의 행위다. 다 내게 잘못됐다. 빨리 복권시켜야 된다. 무슨 선거 뭐가 있다는데 말이야. 그건 뭐 계엄군 보내가지고서 하려고 그런 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거 빨리 뭐 밝혀내야 된다. 뭐 이딴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다시 쳐다봤어.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80 넘었겠더라고. 이제는 이게 나이가 좀 80 넘어가니까 이제 치매가 걸렸나. 늙으면 죽어야 된다더니 이래서 하는 소리 같단 말이야. 이게 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여다봐야 돼. 왜 우리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서판에 써가지고서 온 세상에서 다 달려가면서 보게 해라 말이야. 우리가 이걸 똑바로 들여다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박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주선하셔. 이건 100% 가야 돼. 이건 뭔다.
100%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에 난 싫어. 여기는 빠질 수 없는 얘기고 뭐라고 나와 있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뭐 백성의 손을 대라. 내가라고 내가 먼저 손을 대라는 건 여기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때 지도자는 장로들이에요. 여기서 우리 교회 세 분 장로님들 앞장서 가지고서 한번 다 모여. 이걸 슬그머니 정광훈 같은 놈한테 가가지고 결혼 던지고 올 일이 아니야. 이 자식이 가끔 뭐 어디 뭐 나오는 것 같더라고. 광화문 어디 다 모였을 때 가지고 다 보는 데 가지고 신명기 이게 읽어주고서 이게 돌로 칠 수는 없는 얘기고 이러고 와야 될 노릇이지.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일이야? 가만히 있어요. 지금요. 부욕해 나도 알아요. 그건 뭐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부욕해 다음 주에 하자고요. 꼭 이번 주 안 해도 다음 주에 해도 되지요? 다음 주는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런 일들이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마귀의 속임수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데 지금. 장로님들이 교인들 의견담 와요? 와요? 대답을 안 하셔. 예? 뭐 안 하면 어떻게 이거를요? 이 말씀 거역할 거예요? 이걸 거역할 거예요? 이거를요? 장로가 돼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앞장서야지. 이런 자를 그냥 줘? 정관은 목사라고 불러야 돼요? 돌로 쳐주게 될 자지. 때려주게 될 자지. 교회가 뭐 하는데?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인데 이게 동의가 동의 안 되면 얘기를 하시라고. 뭐가 어디다 어떻다. 내가 해석하는 게 잘못됐다면 적용하는 게 잘못됐다면 여기 얘기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데 무조건 따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놈은 그냥 내버려둬야 돼. 지금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지금 얼마나 지금 교회를 완전 이제 문 닫자고 지금 떠들어대는 놈이지. 이게 지금 돌로 때려 죽여야 될 놈이지 이게. 그런 놈을 내버려둬야 되나? 그런 놈한테 돌을 안 던져 누구한테 가서 던질 거예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뭇 백성의 손을 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는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장 마지막 절에 가가지고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12절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때 가감하지 말아라. 이제 신명기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박국으로 가게 되면 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온 세상에 있는 너희 인간들은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잠잠해라. 이거 잠잠하라. 하박국이 이제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함부로 떠들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하박국 다시 한번 잘 읽어봐야지 돼요. 잘 읽어봐요. 잘 읽어봐요. 아멘?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요. 서판에 써가지고서 온 생사람들 달려가면서 보게 해라 말이야. 그리고 다 가서 똑바로 알리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했는데요.
난 아무리 봐도 아무리 또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 가가지고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자들 말이야. 이 전광훈이 같은 놈들 그냥 이 쳐 죽일 놈이지, 이게 때려 죽일 놈이고. 똑바로 들여다 봐요. 구역견 다음 주에 할게요. 괜찮죠? 다음 주에 구역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본 말씀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뒤에 가가지고 떠들지 말아요. 아주 방송으로 나가니까 여기다 대고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해봐요. 뭐가 잘못되어 있고 어떤 건지. 얘기해 보세요. 그 마이크 좀 드려봐봐요. 목사님 말씀에서는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 뭐 그런 건 놔두고 계엄이 일으킨 거 그거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런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잘못된 거죠, 계엄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한 거 말씀하세요. 드려도 되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무슨 선거 할 때마다 막 그런 거 막 고민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안에서 트루스 포럼이라고 김은구 대표인가? 그분이 대자보 거기에 올려놨던 것 중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 목사님 카톡에 문자 보고 나서 제가 그냥 저거 하면 그럴까 써서 조금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얘기하세요. 서울대 트루스 포럼 대자보에 보면은 헌법 제8조 사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민주주의를 빙자해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가스라이팅하며 걸핏하면 국정마비를 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미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과 중국에게는 이 상아리만큼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간첩마저 잡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내란죄 이퀄 더불어민주당 이퀄 세기와 더불어 간첩당 계엄 이퀄 민주당 폭주 견제 플러스 부정선거 수사 대통령 탄핵 이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플러스 중국 속국화 계엄 선포는 생소하다. 그런데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과 국민의 검증권을 철저하게 농락하는 부패한 선관위의 작태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계엄권 행사를 내란으로 낙인 찍고 선동하는 망국적인 민주당의 셋업에서 국민들 이제 깨어나고 있다. 국헌문란, 내란 세력은 더불어민주당,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 박탈, 탄핵 남발, 예산안 파행, 정부 마비, 중국을 위한 간첩죄 개정 반대, 간첩 사건마다
등장하는 이재명의 별동대 경기 동부연합, 중국 몽 따르겠다던 문재인, 한국이 중국에 붙어야 한다면서 말 엉덩이에 파리로 비유한 박원순, 광우병 선동,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한미 FTA 반대 선동, 세월호 선동, 탄핵 선동, 이재명 대장동 비리, 이재명 관련 사건 사망자 7명, 이재명 무죄 만들려고 관련법까지 바꾸는 민주당, 종북 반국가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도운 민주당, 어디까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과거 통합 진보당은 전쟁이 나면 북한과 함께 남한의 반동 세력을 제거하고 미제를 몰아내겠다면서 무기와 폭동을 준비했다. 이들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산 판결을 내린 국가 전복 세력이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국회 입성을 지원했다. 이게 국헌 문란의 내란이 아닌가. 국가 전복 세력, 반국가 세력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하라. 요거 그 밑에도 또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예, 이제 사모님 뭐 이제 대충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거든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비상 계엄 선포한 진짜 이유 요거 하나 할게요, 목사님. 예. 교회에서 뭐고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하고 싶은 말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알아서 행동을 하면 되죠, 그죠? 근데 목사님이 저 새벽에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나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비상계엄 선포한 그 진짜 이유 이거 제 소리가 아니라 전 기무사 방첩 동지의 유튜브 거기서 올라온 거 빨리 조금만 말할게요. 비상계엄 선포의 진짜 이유는 선관위 숙소에 머물면서 세계적으로 부정을 치르는 인터넷 전공 중국 스파이 색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 중앙선관위 수원연수원에서 공수여단 및 방첩사, 정보사의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약 90여 명의 현행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중국 공산당 전산 요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체포되어 가지고 그 모처의 치해복권 거기로 갔는데 거기가 아마 미팔군 거기였대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은 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주된 목적이 그 선관위 거기 들어가려고 예. 그건 뭐 보도돼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키나와까지 갔대요. 그래서 자 이제 길게 우리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증거 제일주의예요. 누가 자백으로 난 살인했다 누구 죽였다라고 하더라도요. 자백한 것만 가지고서는 법원에서 너를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라고 얘기한 게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뭘 가지고 죽였냐 그 흉기를 확보한다든지 기타 등등 뭐 목격자 뭐 아니면은 또는 요즘 CCTV 무슨 화면이라든지 근데 이거 없이 증거의 기준해 가지고 자백의 기준해 가지고서 갖다가 올리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냥 무죄 선고해요. 자백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거는
증거를 가지고 확인됐을 때 우리가 진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선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야. 나 분명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실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 민주당의 무슨 뭐 횡포, 민주당의 횡포라고 하는 건 다수당이라는 얘기인데, 그 다수당은 누가 찍어줬는가? 국민이 찍어놓은 대표자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 말하고 싶은 거 더 하나 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해요. 글쎄 이제 부정선거 이제 그거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네. 부정선 자 그런 법치주의 국가에 우리가 헌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법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지 되는 건데,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이라는 거가 정당한 거냐라고 할 때, 계엄이 선포됐을 때 우리 말고 외국에서 보는 반응이 국빈으로 오기로 됐던 다음에 다 취소했어요. 못 가겠단 말이야. 계엄 선포한 나라에 못 간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환율이 원화가 폭락을 해가지고서 급등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라고 얘기하는 선진국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엄을 내린 거를 정상으로 보지를 않는다고, 그걸 통치행위로 본다고 해가지고서 통치행위로 그걸 본다면 그 사람들이 국민방문이 다 예정돼 있다가 취소하고 안 오겠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서 무슨 뭐 원전부터 수주한 것들 다 지금 그 재검토하겠다고 들어간다고요. 이런 것들이 뭘 말하나요?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나 준전시 상황에서나 선포되게 돼 있는 거고, 포고령으로다가 그다음에 법이 아닌 포고령으로다 대신하는 건데요. 포고령 선언한 거 보셨잖아요. 의사들 뭐 다 출근해라 말이야. 안 하면 다 잡아드리겠다. 자 이게 과연 얘기가 되는 건가? 잠깐만요, 사모님. 저기 일단 그 계엄령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자, 그럼 이제 이래가지고서 이제 뭐 어쨌든 국민들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뭐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고 집행을 하고, 거기다 더 나가가지고서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이 뭐 아마 오늘 새벽에 뭐 집행이 된 거가 저 영장이 허가가 돼가지고서 이제 구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내린 그런 법원에 내린 것들이 다 그러면 뭐 공산주의 사주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건가? 이 사람들이 한 그런 것들이 그럼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봐야지 되나요?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나요?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거기가,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그건 땀 얘기고요. 아니, 근데 지금 계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부터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꺼번에 계엄 문제 얘기를 하다가 선거관리 얘기하다가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윤 대통령이 한 걸 통치행위라고 본다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와 이걸 다 뒤집어 엎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군대를 들이보내 가지고서 국회의원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고. 아유, 국회의원 드러내지도 않았고요, 목사님. 그리고 못한 거죠. 못한 거 아니에요. 거기 수원 연수원에 가서 그 중국 그 정보 그 사람들 끌어내려고 그 선관위를, 자 저기 저 선관위는 자, 들어갈 사모님 수가 이따 없어서. 오후 시간에 우리 또 얘기를 하자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가고 그러니까는요, 오후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요. 그래도 되겠죠? 네, 오후 시간에 이어가지고 가지 마시고 좀 같이 모여가지고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